칭찬이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살아가면요,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칭찬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칭찬을 구하게 됩니다. 나를 칭찬할 때에 조금 칭찬하면 안 되고 많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길게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칭찬이 짧으면 짧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이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영적인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람의 박수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점점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율법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킨 것, 내가 한 이걸 가지고 자랑을 삼습니다. 신앙이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생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게 주의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누구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라.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초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8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Your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쓰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생활을 하려면, 기쁜 생활을 하려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려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옛날과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영구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한 분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오직 한 분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계획을 할 때든지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지게 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규칙적인 만남이 있게 되어지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신앙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디언스 오브 피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관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 따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한 분에게 드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는 살기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름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왕의 이름이잖아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을 갖고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랍비가 나에게,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신경이 쓰여지게 됐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도 하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장래가 밝았고 출소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하여 공문을 받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 멀었던 그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 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의 시력은 얼마 동안 볼 수 없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지시나 신호나 사람들이 얼굴 표정 살피는 거나 사람들로부터 지시받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와 나 단둘이서, 나와 너 단둘이서, 나는 사울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깨달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울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듣기 원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의 질문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보는 주님께 대한 관심이 그에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랍비들이 원했던 것, 내 유대교의 종교가 원했던 것을 했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앞장서서 했는데, 이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디언스 오브 원,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인생의 관중으로 삼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는 이